요즘 인터넷을 보니 한국의 그 나훈아 씨가 부른 테스형이 자주 떠서 제가 들어봤습니다. 대중가요라는 것은 그 시대 상황, 그 시대 사람들의 멘탈리티를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이 테스형 노래의 가사를 제가 보면서 참 그 철학이 있는 얘기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저 봐준 세월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내일이 두렵다. 아, 테스형, 소크라테스형. 목사님이 웬 대중가요 얘기를 설교 시간에 하실까 해서, 우리 사모님은 제가 이런 노래 들으면 아주 질색으로 여겨요. 아주 싫어합니다. 근데 저는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을 제가 읽어봐야 되니까. 근데 여기 가사에 보면 지금까지 맞은 세월도 감사하긴 한데 내가 죽어도 떠오른 내일이 두렵다. 참 깊은 의미가 있는 가사라서 제가 설교 시간에 소개를 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다가올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그 근심과 걱정, 불안한 마음, 떠날 길이 없는 게 사람입니다. 요즘처럼 세상 살기가 어렵고 힘들 때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점을 치러 갑니다. 점을 보는 이유는 뭐 다른 거 아니에요.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좀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점을 치게 되는 거예요. 한국에 세금을 내면서 점을 치는 무당이 뭐 여러 해 전에 한 30만 명이라고 했는데, 요즘처럼 이렇게 살기가 어려우면 뭐 인터넷에도 보면 점 본다는 그런 사이트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인터넷까지 점을 칩니다. 아마도 이 세금 내지 않는 그냥 무인가, 무당 점쟁이까지 하면 뭐 한 50만 명도 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령화복, 내일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점을 치는데, 이 점 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소위 말하면 귀신을 받아가지고 된 내림무당을 최고의 무당으로 여깁니다. 이렇게 최고 무당 노릇을 했던 김혜경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나중에 목사가 돼서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우리 기독교 사회에서. 그리고 그분이 기독교 방송에 나아가 새롭게 하소서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분 간증이 참 재미있었어요. 1979년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는데 귀신이 자기를 깨워가지고 데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간 곳이 깊은 산속으로 갔는데, 여러분 서울에 사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럼 우리 강원도로 가는 그 고개가 하나 있어요. 서울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고개인데, 그게 망우동, 그 망우리에 공동묘지가 엄청 많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한 공동묘지, 서울에서 가장 큰 장지입니다. 거기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물만 마시고 50일 동안 귀신으로부터 그야말로 학습을 받고 도를 닦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일이 끝나니 이 귀신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박 씨가 죽고 전 씨가 왕이 된다. 그러면서 너가 가만히 있어도 그 일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 찾아올 것이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잘 아는 1979년도에 박 대통령이 시해당하고 그야말로 전두환 장군이 대통령이 되고 이걸 그냥 마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한마디로 한국 무당 중에 최고의 무당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단군교라는 걸 만들었어요. 단군교. 이 단군교를 만들어가지고 자그만치 22년을 최고의 무당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 재미있는 거는 그들 세계에서도 이 영역이 가장 강한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점을 잘 치는 사람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게 다 귀신이 하는 짓이죠. 그래서 이분이 그야말로 단군교를 차리고 교주로서 뭐 그야말로 왕처럼 그런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재단에 큰 구렁이 뱀이 샥 지나가요. 그래서 자기들 세계에서도 뱀이 환영으로 보이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뜩섬뜩한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그래도 이들 그야말로 귀신의 세계 인간으로 탈을 쓰고 활약하는 중에 왕인데 벗어놓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 앙탈했더니 하나님이 완전히 마음을 바꿔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모든 것 내려놓고 그 종단에 사이비 종교지만 거기에 있던 모든 재산 다 나눠주고 이제 기독교로 돌아와서 이제 정규 신학대학을 가고 그리고 목사가 된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사실은 어렸을 때에 주일학교를 나갔다는 거예요.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살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주위에 어른들이 보면 섬뜩섬뜩한 쟤한테 살기가 있으니까 쟤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른들이 동네 어른들까지도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 소위 귀신이 내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 어머니가 시골에 처음 부지시만은 이분이 해안에 있어가지고 자기 아들을 저 먼 거리에 있는 시골 교회를 보내준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이 살기를 좀 벗어버리나 교회 가는 게 최고다. 그 어머니가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학교를 가니까 이분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뭐 학교에서는 옛날엔 뭐 큰 소리만 쳐도 선생님한테 혼나고 하는데 교회 가서 주일학교는 마음껏 뭐 떠들고 웃고 뭐 해도 다 사랑으로 감싸더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자기한테 가득 차가지고 그 새로운 세상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서울에 올라가 객지 생활을 하면서 그래 살면서 늘 그 사랑에 시골 교회에 그 주어졌던 그 주일학교에서 받은 사랑 그게 떠나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그게 결국은 이분이 다시 돌아오게끔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게끔 한 원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야말로 사탄의 탈을 쓴 그런 왕관을 쓴 무당의 최고 고수로 교주로 그 좋은 자리를 내놓기 싫었지 인간적으로.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에 완전히 녹아졌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녹아지니까 자기 마음에 평안이 오고 그래서 다시금 그야말로 어린 주일학교 다니던 그 어린 학생이 이제 모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목사가 됐다고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참 재미있는 거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귀신에 홀렸을 때는 제정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제정신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귀신의 세계에서는 사랑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은 축복 아니면 저주예요. 근데 이분이 뭐 그야말로 내림무당의 최고였으니까 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은 소원 성취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 소원 성취가 뭐냐? 우리가 바라는 10가지 소원 성취가 있으면 한 가지를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섬기는 자들을 탁 찍어버려요. 그러니까 한 가지 들어주고 9가지를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저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당들이 돈을 많이 버는데 한 사람도 부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 뺏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도 뭐 돈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요? 근데 이분이 재미있는 얘기는 자기가 한참 이름이 날 때는 뭐 한국의 뭐 대통령뿐만 아니라 뭐 거물 정치인들이 자기한테 찾아오니까 그래 점을 쳐주고 그럴 당시인데 자기가 부적을 하나 써주면 어마어마한 고가에 팔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흔히 그러죠. 벼락 맞은 대추나무에 새긴 부적이 자기가 2,220만 원에 팔았다는 거예요. 없어서 못 팔았다는 거예요. 그냥. 예. 근데 어느 식물학자가 얘기에 따르면 절대 대추나무는 벼락을 맞을 수가 없대요. 다 그게 거짓말이야. 알고 보면 뭐 벼락 맞은 대추나무 해가지고 뭐 도장도 새기고 부적도 새기고 하는데 그 생물학자 얘기는 절대 대추나무는 그 소재 자체가 벼락을 안 맞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자, 2,220만 원을 주고 그 부적 하나를 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 이것 때문에 그거라도 몸에 지니고 있으면 내가 좀 편안해지지 않을까. 저는 한국의 요즘 이 시대에, 이 하이테크 산업이 왕성한 이 시대에 아직도 고등교육을 받은 주부들이 초등학교 어린 딸에게 속옷에다가 부적을 꿰매가지고 입혀서 보내는 이런 시대에 여러분, 이 우상이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나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이나 막연한 내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런 우상을 섬기고 참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 왜 이럴까요? 미신을 섬기고 부적을 지니길 원하고 그 모든 속성 속에는 마음의 불안함 때문에 그래요. 평안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곧 예수님께서 당해야 될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시고 죽음을 말씀합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지냈던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이 유월절 전에 이 말씀을 하실 때까지도 서로 앙질붕질하고 다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유대의 임금이 되면은 내가 더 높은 자리, 요즘 말하면 뭐 최고의 장관 자리에 서로 오르려는 그런 욕심 때문에 서로 다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폭탄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곧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죽을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면 예수님을 추종했던 12제자들 본인들이 잘 알아요. 우리도 죽겠구나. 얼굴이 다 사색이 된 상황.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전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로하는 유월절 만찬의 설교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위로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마음의 불안함과 초조함을 달래기 위해서 한마디로 평안을 찾기 위해서 뭐 교양광자도 들으러 가고 요가도 하고 뭐 참선도 하고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그냥 노래방에 가서 그냥 신나게 목이 터져라고 노래 부르고 그리고 그냥 시원하다 마음 편하게 한번 가지고 싶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오늘 현대일입니다. 자, 마음의 평안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마음의 평안은 내 스스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평안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마음의 참 평안은 내 스스로 뭐 참선을 하고 요가를 하고 뭐 메디테이션을 하고 이래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참 평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대로 보혜사라고 하는 겁니다. 보혜사란 말은 헬라 원어 성경에서 파라클레토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뜻은 위로하는 자,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참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평안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평안은 죄라는 문제를 해결할 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늘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죄, 데일리 신. 우리는 하루하루 산다는 자체가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브레이크를 잡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왜 예수를 믿느냐? 나의 죄를 내 스스로 탕감받고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은 항상 여러분의 자범죄를 가지고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은혜를 받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느냐? 계속 유혹해서 우리의 마음의 짐이 무겁고 죄의 짐이 너무 무겁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시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죄의식 속에 그리고 또 죄를 지면서 정말 죄의 무거운 짐을 갖게 되면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가 힘들어요. 사도 바울이 말씀한 대로 성령을 근심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original sin, 나의 원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고 나는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사탄아 썩 물러가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행여는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고 마음에 무거운 죄의 짐이 있으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여러분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일이 안 풀리고 사람 관계에 갈등이 있고 복잡한 일들이 생길수록 마음이 무겁잖아요. 그럴수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주여 어찌합니까? 이 죄인을 용서하옵시고 사탄이 나를 자꾸 유혹합니다.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시고 주님 제자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 평안을 저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보혜사는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약속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들 곁을 떠나가면은 두려움밖에 남는 게 없죠. 죽음의 두려움, 모든 게 다 허망하고 그렇게 아주 어려운 상태, 한마디로 제자들은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패닉 상태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한마디로 내가 떠나면 내 대신 성령님께서 너희들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관해주고 너희들의 갈 길을 인도해주고 그리고 그 성령님은 파워풀한 권능을 가진 은사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되면 너희들이 권능을 행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바로 성령님을 너에게 주노라. 그 성령님이 너희들 마음을 사로잡으면 염려할 것 없다.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도록 능력도 주시고, 우리가 본문에 앞서서 요한복음 14장 전체를 보면은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만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만 대신 복에서 성령을 보내주고, 그리고 그 성령이 너희들과 함께 하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본문에 앞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주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행한 귀신을 쫓아내고 불치병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는 능력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 마음에 근심도 말고 걱정도 하지 말라. 결국은 뭡니까?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언약한 주 예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위로를 내가 충만한 가운데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란 뭡니까? 다 알고 경험하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좀 배웠다는 사람들은 좀 다 알고 뭔가 경험한 후에 믿겠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당을 눈으로 보고 믿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보고 믿겠다고 하면은 그때는 too late. 저 지옥불에서 신음하고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되돌릴 수 없는, 한 번밖에 인생의 모든 사람에 있어서 한 번밖에 인생 가운데 한 번밖에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은 여러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끝까지 불신앙으로 서면은 그건 뭐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기회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믿음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기독교의 믿음은 세 가지로만 늘 생각하면 돼요. 첫째, 예수를 믿는다. 둘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셋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은 바로 기독교의 믿음의 노론자는 뭐냐? 핵심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믿으면 성부 하나님도 이해가 되고 성령 하나님도 이해가 되고 인류의 역사와 인생의 가치관과 모든 걸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은 성부 하나님도 믿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면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나의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구약 성경을 The Old Testament, 신약 성경을 The New Testament라고 부르잖아요. 테스타먼트라는 것은 언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언약.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언약한 그 말씀을 믿게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늘 근심이 많은데 주님께서 너희들은 내가 주는 평안을 받아야 된다. 이것은 세상에서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 뜻은 뭐예요? 우리가 바라는 평안함, 그런 것과 질적으로 다른 평안함이에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 보면은 평안하게 살고 싶어서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노후 대책도 세워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또 평안하기 위해서 건강도 챙겨야 되고 수시로 가서 점검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은 불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평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사탄이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들이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유혹하고 두려움 가운데 근심과 걱정으로 쌓여서 세상의 무거운 짐을 살도록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완전한 사람 믿었다가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습니다. 또 기대했던 뭐 정치 지도자나 사업의 파트너나, 아니 심지어 남편과 아내, 내 뱃속에 난 자식들까지도 믿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평안이 있을 리가 없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이게 언제 어느 때까지 잘 될 것인지, 잘 돼도 걱정, 안 되면 더 걱정,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여러분 참 평안이란 있을 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그건 원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죄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취하기 전에는 벌거벗은 모습이, 죄도 모르고 수치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취하고 나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수치도 알게 되고 죄에 대한 두려움을 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숲속으로 숨어버리잖아요. 자기 수치를 무화과나무로 가리고. 우리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벌벌벌 떠는 거예요. 예. 선악과를 취하니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의 선악과를 취한 조상 아담이 인류에 준 이 원죄의 유산은 뭐냐? 하나님과 분리된, 떨어져 버린, 거기서 오는 두려움, 공포. 이게 제너레이션 인류가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인류의 모든 사람에게 불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이 공포의 두려움, 이 두려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떨어져 버리면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이 두려움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 이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환경이 좋고 평안하고 맛난 것 먹고 편하다. 그런데 근본적인 평안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돈 많은 부자들은 다 평안하게 산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돈 많은 사람일수록, 나는 한국의 그 부자, 엄청난 부자들, 뭐 호주 사람들도 마찬가지. 가만 텔레비전에 나온 걸 보면 얼굴이 완전히 그렇게 좀 표현을 좀 나쁘게 할 수는 없고 한마디로 사색이에요. 예. 오만 근심은 다 있고 얼굴이 그냥 너무 어둡고 상해 있어요, 여러분. 예. 인지사님, 그렇죠? 그런 사람들 많이 보죠, 텔레비전에서. 예. 왜 그럴까요? 돈 많고 편안하면 다 편안해. 그게 아니거든. 자, 중요한 것. 바로 원죄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된 내용은 뭐냐면, 내가 떠나서 너희들의 죄를, 십자가의 고난을 다 받고,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돼서 죽음으로 인해서 인류의 모든 죄가 탕감받고 너희 12제자, 너희들뿐만 아니라 만 백성이 내가 화목제물이 되어서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그때부터 참된 평안을 주겠노라, 그 말씀이에요. 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떠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궁극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은 말끔히 죄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내 대신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줬어. 그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들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감찰해서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와도 죽음의 직전에서도 성령님이 너희들을 안위하면은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평안을 받아야 여러분의 마음에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시성으로 부르는 괴테가 일생 동안 쓴 작품이 있습니다. 파우스트라는 작품이. 그가 자그만치 70년 세월 동안에 한 작품을 쓴 거예요. 물론 그분이 여러 작품도 많이 썼지만 이 파우스트는 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작품입니다. 기독교 사상으로 쓴 거예요. 이제 파우스트가 젊은 날에 대단한 명성을 얻고 그리고 이름을 날렸어요. 그런데 학문의 진보가 없고 그동안 자기가 너무 잘난 사람이 되다 보니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 사회에서는 성공한 것 같은데 중년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자기가 초라해지게 느껴지고 그래서 에라 죽어버리자 자살을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종지부를 끊어야 되겠다. 그러는 순간에 저 멀리 부활절 아침에 교회의 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시려던 독배를 던져버리고 그리고 통회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을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떠난 것 같아도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로부터도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곁을 떠난 것 같아. 캄캄하죠.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서 떠난 것도 아니고 나를 버린 것도 아닌데 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뭔가 하면은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했어도 이제 다 쓰고 나니 먹을 게 없어서 돼지우리에서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그 순간에 깨닫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면은 도저히 아들로서는 자격이 없다. 그래도 적어도 머슴, 종의 신분으로는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시지 않겠는가. 그 생각에 빠지니까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갔어요.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죽었던 아들이 돌아와. 온 동네 사람들을 모아서 큰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아들은 너무 황송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아버지의 종들의 신분으로 살아도 나는 행복할 건데 아버지가 이렇게 베풀어 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감격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둘째 아들, 탕자로 된 둘째 아들보다 아버지의 마음이 더 기쁘고 평안하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을 위해서 밤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제발 죽지만 말고 살아서 돌아오라. 밤마다 문 열어놓고 집 떠난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심정.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너무너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신음하고 주님 곁을 떠나서 방황하고 절망의 늪으로 빠지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바라보고 계실 때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더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해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할 때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 평안이 우리 삶의 힘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 각종 성령의 은사가 나옵니다. 첫째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지혜, 둘째는 성령을 따른 지식, 이건 말씀의 은사죠. 세 번째로 가면은 같은 성령으로 믿음, 고린도서 12장 8절 말씀. 그 다음부터는 병고침, 능력, 예언, 영적 분별, 방언, 통역 이렇게 나와요. 자, 말씀의 은사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의 은사, 여러분. 이 믿음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담대한 용기예요, 여러분. 예. 우리가 믿음의 은사를 받으면 담대한 용기가 생기고 아울러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해야 험한 세상을 담대하게 나가 살고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은 믿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믿음이 없으면 나가면 불안해요, 여러분. 예. 믿음이 없으면 내가 하는 일도 이게 될까 말까 불안하고, 믿음이 없으면 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게 뭐 잘못되는 게 아닌가 늘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용사가 돼야 내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니까 주위 사람들도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르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시편 29편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이 세상에 여러 가지 복도 받아야 되겠지만은 평강의 복을 받으십시오. 평강의 복이 참 필요합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뭐 돈 많은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뭐 하루에 3끼 먹죠. 5끼 먹으면 당뇨, 비만증에 그저 합병증밖에 올 게 없는 거예요. 다 사는 건 거기에요, 여러분. 평안의 복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거예요. 평안의 복을 누려야 됩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의 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서 미국의 복음을 많이 전했는데 어느 날 풍랑이 와서 그냥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망망대해, 요즘처럼 여러분 뭐 큰 배도 아니고 그야말로 풍랑으로 뒤집히면 뭐 살아날 길이 없고 시체 하나 건지기 어려운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뭐 각자 뭐 자기 신앙을 갖고 뭐 신들에게 기도하고 그러는데 요한 웨슬리는 우리 찬송가 441장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에 사랑하는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이렇게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장이 화가 난 거예요. 이보시오, 당신은 목사라고 하면서 기도를 않고 그래 찬송만 부르시오. 그랬더니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장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갈 겁니다.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파손되면 우리는 천당에 갈 것이고 무사히 가면 미국에 갈 것이니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천당을 가든 미국을 가든 둘 중에 한 곳은 갈 것입니다. 의미 있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여러분 의연하게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예수의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일,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은 성령 충만한 삶을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 말로 평안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이 샬롬은 우리가 얘기하는 단순한 평안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 있어서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모든 것들을 하나로 평안의 종합 세트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우리 인간이 필요한 평안이 주님 주시는 평안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평안, 헬라 원어성에 에이레네라는 말을 쓰는데 이 평안은 바로 위로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 주시는 영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이 보혜사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렇게 살면 그 주님 주시는 보혜사를 내가 받으면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와도 죽음 앞에서까지도 참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유월절 만찬을 끝내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셔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야,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기서 아람어로 아빠, 우리랑 똑같아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파파, 아빠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높고 높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빠라는 말을 못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빠! 사랑의 관계, 여러분. 아빠!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어머니를 향해서 아빠, 엄마! 그렇게 부르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안위해 줍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두렵고 떨렸던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두려운 게 없어요. 바로 아담의 원죄가 뭐냐?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된 거. 거기에서 오는 두려움, 공포.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하나님께서 사랑의 관계를 하는데 이게 깨지는 걸 가장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버리는 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잖아요. 한 서너 인지할 수 있는 나이에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시장에 갔을 때 아이들이 손을 꼭 잡아요. 왜? 엄마 손을 놓치면 큰일 날 줄을 생각하니까. 그런 마음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가끔 엄마들이 너 나 속삭일래? 너 나 갖다 버릴 거야. 그거 절대 그런 말 아이들 하지 마세요. 그거 엄청난 충격이에요, 여러분. 버림받는다는 것, 이게 그저 한 4-5살 먹은 어린아이한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자, 참 평안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듯이 그렇게 하나님 꼭 붙잡으면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멀어지기 때문에 점점점 두렵고 걱정이 되고 그리고 평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세상에 두려울 일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십자가 전야에 두렵고 떨리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의지해서 험한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서 성령님께서 참 평안으로 여러분들을 안위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넘치는 축복하심이 성령님의 애주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머리 숙인 주님의 귀한 권속들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우리 메커리 한인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